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주님의 위로와 내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믿고 걸어가는 삶,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 깊이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먹을 때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과연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겠습니까?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말씀에 의하면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성만찬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내 스스로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지요. 또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을 할 때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혹시나 내가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의 의미 속에는 자기 희생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나 하면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성찬을 할 때에 이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성찬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식 속에 있는 자기 희생의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끼리 먼저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성찬식의 의미를 훼손하는 거고 주님의 몸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지체가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지체가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두고 가신 딱 하나. 예수님은 책도 안 쓰셨죠. 예수님께서는 남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딱 하나. 이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마지막, 정말 역사의 마지막을 이끌고 갈 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무시한 채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지금까지 있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점점 무심해지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잘 만나지 못했던 교회 식구들이 있으면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연락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본질을 좀 회복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잠자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소천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잠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보아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약한 것도, 약해지는 것도, 병들게 되는 것도, 그리고 소천하게 되는 것도 모두가 이 땅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성찬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성찬식을 행했어야 했는데 이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좀 저버리고 서로 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찬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죄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따끔하게 징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원리를 일반적으로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에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즐거워요? 힘들어요? 징계받을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제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저하고 별로 대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우중하시거나 한국이었으니까 괜찮겠죠. 때리실 때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볼까 하고 막 도망쳤던 시간이 제 어린 시절이었었거든요. 징계는 아픕니다. 하지만 징계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가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길로 그냥 가면 정말 영혼이 죽는, 우리의 삶 전부가 죽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좀 깨닫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나를 자라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푹 빠져있는 메시지, 말씀의 중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마라라는 거니까 제가 푹 빠져있는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마라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라가 나에게 징계처럼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진짜 징계다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지.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마라 속에서도 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 쓴 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죄가 생각이 나시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십시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 다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너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원어와 정말 동떨어진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참 잘 말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난 다음에 11장 후반부 이야기는 거의 다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성찬에서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지정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게 다 성찬에 관해서 쭉 훑어왔잖아요. 그렇게 훑어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먹으러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 치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를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집에서 차라리 먹고 와라. 그래야 성찬식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당시에 모임에 먼저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막 온 힘을 다해서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만 있기 때문에 모임에 먼저 오는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예배에 늦을 때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막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주로 부유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가난한 성도들은 와서 기다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성찬식의 신학적인 의미까지 길게 설명해 왔던 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어떻게 해서 만드셨는가라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왔던 그 설명한 내용들에 비하면 최종 결론이 너무나 단순해서 좀 싱겁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 이게 지침인 거예요.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먹을 때 기다리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라는 이게 지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서 3장 말씀이 기억에 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라는 건 단순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봤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깊은 어떤 묵상거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단순한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단 말이야. 살아봐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심오한 진리, 우리가 심오한 진리들은 결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오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배움들이 우리의 머리만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딱 주어졌다. 그러면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라는 실천으로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걸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다고 하고 주님께서 하라라고 하면 나도 해보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좀 진짜 안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길을 딱 선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연합되어서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모일 때는 너희가 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라는 이런 지침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 지침들, 허무한 것 같은 지침들, 우리에게는 어떤 지침들이 있을까요? 예배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는 오는 지침들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침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살아보아 보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카톡 한 번 더 해보시고 전화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으면 더 해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괜히 가서 내가 너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표현해 보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연락해보고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면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 이것이 교회가 가진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라,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그냥 단순하게 좀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살아보는 삶.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단순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